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3장 1절에서 14절까지 보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안에 누웠더니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구라 하는지라. 그가 가서 누웠더니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기가 울리리라.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하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아멘.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고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우리가 한나를 높이 평가하는 이유는 사실 이 사무엘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사무엘이 이제 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고 이스라엘 안에 역사하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기초의 초석을 다지는 선지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아이들을 키울 때 우리 교회도 있잖아요. 박사무엘 목사님. 그렇죠? 그 존귀한 이름을 잘하면서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런 어디 가서 사무엘아 부르는 순간에 다 드러나니까. 근데 이제 부모님이 그렇게 정할 때는 오늘 이 사무엘의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고 그가 그의 말이 땅에 떨어지지 않고 하나님 앞에 살아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산 인생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아마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를 소망하는 마음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사무엘을 부르는 이 시점은 참으로 쉽지 않은 시점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다음 세대를 많이 걱정하죠. 그죠? 다음 세대를. 어떤 세상이 올지를 모르겠어요. 또 어떤 핍박이 올지 모르겠어요. 우리보다 더 세상은 더 많은 문화가 올 것이고 기독교는 힘을 잃을 것이며 핍박을 당할 수 있지 모르겠어요. 근데 사무엘이 살아간 시대가 어떤 시대냐면 바로 이런 시대였죠. 하나님을 떠난 수많은 시대. 근데 그 속에서 사무엘의 부르심을 잊고 그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에 사무엘이라는 이 존재는 어쩌면 다음 세대를 살아가는 우리 아이들한테 야 이렇게 하나님 만나고 이렇게 살면 좋겠다라고 고백하는 존재입니다.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될까요? 어떻게 하면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기도하면 될까요? 잠언 22장 6절을 좀 보겠습니다. 지혜의 서신 잠언 22장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성경은 아이를 키우고 아이를 자라고 할 때 가장 중요한 원칙이 뭐냐면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치라고 그럽니다. 그럼 늙어서도 떠나지 않는답니다. 원칙이 분명하죠. 근데 마땅히 행할 길이 뭘까요? 마땅히 행할 길.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려라. 교회에 나와서 말씀 읽어라. 기도하라. 제가 여러분에게 그런 말 하죠. 기독교 문화에서 자란 것이 기독교인이 아니다. 오늘날 한국교회 많은 청년들이 떠나는 것은 부모들이 이런 착각을 한다. 어디서부터 교회에 나오고 아동부를 지나며 중고생 학생부를 지나면 얘는 기독교인이라고 착각을 한다. 기독교 문화에서 자랐는데 부모가 열심히 하고 부모가 그렇고 또 부모와 함께 하니까 그 아이들은 부모에게 순종한 건데, 쉽게 말하면 부모와 부닥치고 싶지 않은 건데, 그냥 그렇게 기독교 문화에 자라서 이제 자기가 머리가 크고 자기가 인생을 결정할 때 그때 그들은 어떻게 돼요? 기독교를 떠나죠. 왜? 기독교에서 문화에서 자란 죄인에 불과하니까. 기독교인이란 예수를 왕으로 고백하는 자, 예수를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자, 그러니까 주님을 만나지 않는 자를 기독교인이라고 말하지 않죠. 그래서 그들의 갈등은 이거예요. 왜 저렇게 살아야 되나? 오늘 여기서 그 마땅한 길이라는 것은 중요한 겁니다. 마땅한 길을 가르치래요. 여러분, 제가 성지순례 갔다 와서 여러분에게 고백한 내용 아세요? 내가 간 영혼의 성지순례는 그리스를 갔지만 나는 그리스의 어떤 도시도 보지 못했다. 빌립보에 갔지만 빌립보의 유적은 봤지 빌립보의 시내를 못 봤고, 데살로니가의 시내를 못 봤고, 고린도의 시내를 못 봤어요. 아테네에 가서 저녁 때 목사님, 우리 여기 잠깐 두 정거장만 지하철 타고 나가면 아테네 시내가 있는데 갈래요? 그러다 안 가려다가 너무 억울해서 따라 나갔는데 그 2시간 본 게 얼마나 위안이 되는지, 거기서 밤에 11시에 먹은 젤라또가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내 안에서. 나머지는 다 유적만 보고 왔다 그랬잖아요. 그 2000km를 가면서. 그때 하나님이 자기가 깨달은 게 뭐라고요? 인생의 목적과 목표가 다르면 길이 다르다. 내가 내가 원하는 여행을 갔다면 나는 그런 여행을 짜지 않는다. 나는 내가 좋아하는 맛집을 찾아갈 것이고, 내가 좋아하는, 가장 아테네에서 아쉬웠던 건 뭐냐면 그 밤중에 거기를 걸어가는데 거기가 아테네의 명동길이었는데 모자가 그렇게 많고 그렇게 다양한 모자집을 처음 봤어요. 여러분, 저에게 모자는 폼이 아닙니다. 여름에 저는 여기가 타는 것보다 여기가 타는 게 두려운 사람입니다. 그리고 겨울이 되면 진짜 춥습니다. 여러분, 진짜 여기가 춥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낍니다. 그래서 저는 모자는 폼이기 전에 뭐예요? 나에게 필요한 생존 필수품입니다. 그럼 여기 이제 우리 성도 중에 이런 게 있어요. 우리 목사님 모자 사줘야겠구나. 그러지 마세요. 모자는 써봐야 됩니다. 괜히 곤란해집니다, 여러분. 그거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거기에 갔더니 세상에 이렇게 다양한 모자를 본 적이 없어요. 색깔부터. 문을 닫은 거예요. 내가 만약 그리스 아테네를 다시 간다면, 내가 성지를 다시 간다면 낮에 저는 그 집을 가기 위해 갈 겁니다. 그게 유일한 위안이었어요. 아마 내가 짰다면 그런 데를 짰겠죠. 내가 하고 싶은 쇼핑과 내가 먹고 싶은 맛집. 그렇죠? 그런데 이 성지순례의 목적은 내가 원하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 바울을 선택해서 믿음의 길을 가는 그 길을 따라가는 게 목적이니, 목적과 목표가 다르면 어떻게 돼요? 길이 달라진다고 했어요. 아이에게 마땅한 길을 가르쳐라. 그 길은 목적과 목표가 다를 때 나타나는 길이에요. 근데 우리는 아이를 어떻게 가르치느냐? 세상의 목적과 목표로 삼고 인생길을 끌어가니, 걔가 그 길을 가는 길은 세상 길인데 부모가 교회 데려오고 부모가 성경을 읽으라 그러고 부모가 기도하라는 것은 길이 다른 길이에요. 그러니 그 안에 얼마나 갈등이 생기겠어. 더 중요한 거. 그리고 부모를 봤더니 부모의 길도 자기와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교회에 와서는 신앙인인데 세상에 나가봤더니 세상과 다름이 없어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우리는 마땅한 길을 못 가르치고 있어요. 종교적인 것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왜? 내 인생의 목적과 목표가 다르니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인생의 길,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것은 협착한 길이지만 생명의 길이고, 넓은 길은 멸망의 길이다. 말은 좁은 문을 하는데 그들의 길은 넓은 길이니 그 아이가 거기서 뭘 배우겠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우리 아이들의 신앙의 모든 갈등은 여기서 벌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서 벌어지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다면 한번 보세요. 오늘 이 사무엘을 불렀을 때 하나님은 왜 사무엘을 왜 어떻게 불렀지? 또 사무엘은 어떻게 이런 데도 부르심을 받았지? 사무엘이 살아간 시대를 제가 얘기해 줄게요. 사사기 17장 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살아간 시대는 사사기의 끝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사시대에 늦지 않았습니다. 사사기는 타락의 시기였고 사무엘은 뭐예요? 그 타락의 시기에 사무엘은 부르심을 입었기 때문에 사사기에 늦지 않은 겁니다. 그러나 사사기를 어떻게 설명하냐면 이렇게 설명합니다. 여러분, 사사기는요, 먼저 앞에 사사기 1장, 2장이 나타나고 3장부터 온니엘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16절까지 우리가 아는 사사들이 나타나는데 맨 마지막 사사가 삼손입니다. 그죠? 삼손입니다. 그리고 이제 17장부터 21장까지 두 개의 에피소드 이야기가 나오는데 앞에 17장, 18장은 미가의 집안에 부른 제사장 이야기가 나오고 19절부터 21장에는 한 레인이 첩이 행음해서 집에 갔는데 데려오다가 기브온 주민에게 성폭행을 당한 사건, 그리고 베냐민과 싸운 그런 두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을 쭉 읽어보면 삼손 다음에 이제 미가가 나오니까 삼손 다음 이야기라고 우리가 생각하지만 사무엘상 17장부터 21장 이야기는 사사 초기 시대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온니엘부터 삼손까지 사사들이 얼마나 다 타락하게 갔나를 얘기하는 거예요. 삼손은 두 가지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낸 하나님의 사람 중에 최고의 능력자였습니다. 삼손만큼 강한 자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능력자가 가장 타락한 자가 삼손이었습니다. 삼손은 삼손보다 더 타락하면 그건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의 타락의 끝판왕이 누구예요? 삼손이에요. 네. 삼손 보면 여기까지 타락하는 거구나를 볼 수 있어요. 근데 능력은 최대치예요. 오늘날 다시 말할게요. 오늘날 하나님이 재벌을 삼아준 거예요. 권력도 줬어요. 그게 삼손이에요. 최고의 능력을 줬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그 최고의 권력과 물질과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께 쓰지 않고 끝판왕 타락을 한 자가 삼손인 거예요. 거기까지 딱 삼손을 해놓고 나서 이제 삼손보다 더 강한 사람을 내가 줄 수 없다. 그리고 삼손보다 더 타락하면 그건 성경에 기록할 사람이 아니다를 기록하고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 타락이 점차대로 된 게 아니라 사사기 초기부터 타락했다. 한 게 17장부터 21장까지 두 가지 이야기인데 첫 번째 이야기는 제사장, 하나님이 택한 목사들이 타락하더라. 두 번째 이야기는 레인의 첩인데 이름을 기록하지 않고 백성들도 다 타락했다. 처음부터. 근데 타락이 뭐냐라고 할 때 이 이야기를 기록하면서 중간에 툭 말해주는 말이 있어요. 그걸 보는 거예요. 성경이 말한 타락이 뭔지를. 자, 17장 6절.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자, 이스라엘의 왕이 없나요? 예, 보이는 인간의 왕은 없지만 이스라엘의 왕은 누구죠? 하나님이죠.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았죠. 그죠? 18장 1절.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고 단지파는 그때 거주할 기업의 땅을 구하는 중이었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지파 중에 그때까지 기업을 분배받지 못합니다 해서 이 제사장이 돈과 명예를 따라
하나님의 제사장은 하나님의 앞에 종인데 종은 왕이 있으라는 곳에 있어야 되는데 자기가 원한 대로 따라 살았다. 왕이 없다고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네. 그리고 18장 1절, 19장 1절, 19장 1절. 이제 두 번째 에피소드를 시작하기 하면서 이렇게 시작을 해요.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그때에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거류하는 어떤 레위 사람이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왕이 없는 그때. 그리고 사사기 마무리를 21장 25절 처음과 끝을 이렇게 마무리하는 거예요. 쭉 이야기를 진행하고 나서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해가 되세요? 선악과라는 것은 어떤 거냐면 선악과라는 것은 하나님이 모든 피조물을 만들어 놓고 인간에게 모든 것을 다스리고 모든 걸 정복하라고 능력을 주고 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왕이 아니다. 너는 진짜 왕이 따로 있다. 그래서 왕의 명령을 들어야 되는 종이다. 너가 왕의 말을 들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선악과를 먹지 마라. 나의 명령이다. 너가 이 명령을 어기는 순간 너는 뭐예요? 왕이 되고 싶은 반란을 일으키는 것이다. 선악과를 먹은 것은 인간이 왕이 되겠다는 반란이었습니다. 왕이 없다는 뜻은 뭐냐면 그들이 왕이 되었다는 겁니다.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종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종은 왕의 말에 순종하고 왕의 명령을 따르는 걸 종이고, 왕이 되고자 하는 자는 누구의 말을 따르고 싶은 마음도 없고 이렇게 말합니다. 왜 해야 돼? 난 이해가 안 돼. 왜 꼭 그렇게 살아야 돼? 내 인생은 없고 나는 그렇게 살면 안 돼? 이게 왕이 되고자 하는 자의 질문이고 고민입니다. 자기의 신분을 모르는 거죠. 이런 시대였습니다.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이 시대. 그때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는데 문제는 사무엘이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기 때문에 누구한테 달려가냐면 엘리에게 달려갑니다. 이게 참 재미있습니다. 3장 사무엘상 3장 5절 보세요. 4절 5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신지라 그가 대답하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엘리에게 달려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래요.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사무엘은 엘리가 밤마다 불렀을 때 엘리 옆에서 시중 들었다는 뜻입니다. 부르자마자 달려가는 겁니다. 부르자마자 뛰어가는 거예요. 엘리는 비도 냈고 눈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물론 이 눈이 보이지 않는 것은 실질적으로 눈이 어두웠고 영적으로도 어두웠습니다. 그러나 그는 눈이 어두웠고 비도 냈기 때문에 아마 사무엘을 불렀을 때 사무엘이 가서 시종을 든 겁니다. 사무엘은 벌써 종의 연습을 하고 있는 자입니다. 성실하게 뛰어갔습니다. 그런데 엘리가 부르지 않았다고 그럽니다. 그러다가 엘리가 세 번째 정도 달려왔더니 자기가 하나님을 만난 옛적의 이야기가 떠올린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널 부르신다면 이렇게 말해라. 주의 종이 여기 있습니다. 말씀하옵소서. 자, 다시 볼게요. 3장 9절 보세요. 엘리가 사무엘이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여호와께서 이마에 있어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신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이제 부르심이 시작된 겁니다. 여러분 이 말 쉽다고 생각하십니까? 만약 우리 아이들의 입속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말씀하십시오.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라고 고백한다면 그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근데 만약 하나님이 불렀을 때 왜요? MZ세대 내가요? 이걸요?
그죠? 걔네들은 하나님 앞에서도 MZ세대가 될 수 있는 거죠. 그죠? 지난주에 연예인 연합 집회 가서 설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걸어가는데 하나님이 저한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나는 사람들을 종으로 불렀는데 그들이 왕이 되고자 하니 얼마나 힘들겠니? 그래서 오늘 본문 제목을 정한 겁니다. 종입니까? 왕입니까? 하나님은 모든 자를 종으로 불렀습니다. 이거는 시작인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시작은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말씀하옵소서. 그러면 사무엘이 입술로만 그랬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습관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겠죠.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왜? 우리에게 종교적으로 가르쳤고 아이가 이렇게 말하니까 말할 수 있지만 중요한 건 그게 아닙니다. 진짜 종으로 살 수 있는지, 그의 길이 종의 길을 갈 수 있는 건지, 우리 아이들의 가장 큰 힘듦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종으로 불렀는데 여러분이 왕으로 키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걔네는 공주요 왕자로 자랐는데 어느 날 종이 되라고 그럽니다. 힘든 겁니다. 그러니까 걔네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잘하고 배우고 키운 대로 살겠습니다. 나는 왕이 될 것이고 공주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겁니다. 그들은 그에게 하나님이 왕 같은 재상으로 삼아 주셔서 왕 같은 거지 우리는 왕이 아닙니다. 사무엘은 지금 뭐라고 말해요? 종이라고 말합니다. 그럼 이 사무엘의 말이 입술의 말 같을까요? 진짜 사무엘은 그냥 엘리가 시켰으니까 따라해서 한 말일까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사무엘을 만나서 이제 내가 한 일을 행하리니 그 말은 얼마나 무서운 말이냐면 엘리의 집안의 멸망을 얘기하라는데, 놀라운 사실은 나중에 엘리가 가서 말할 때 이렇게 묻습니다. 자, 사무엘상 3장 17절 보세요. 이르되 내가 무엇을 말씀하였느냐? 청하노니 내게 숨기지 말라. 내게 말씀하신 모든 것을 하나라도 숨기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사무엘이 어떻게 해요? 말합니다. 근데 이걸 엘리가 받아요. 왜 받는 줄 아십니까? 그 전에 하나님이 직접 말씀한 것도 있지만 사무엘은 거짓말하는 아이가 아닙니다. 사무엘은 종처럼 자기의 자리를 순종하며 자랍니다. 사무엘상 2장 보세요. 18절 19절. 사무엘이 어렸을 때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 섬겼더라. 그의 어머니가 매년 드리는 제사를 드리러 그의 남편과 함께 올라갈 때마다 작은 거슬을 지어다가 그에게 주었더라. 자, 사무엘은 어떻게 자랐어요? 에봇을 입고 자랐어요. 에봇은 제사장이 하나님께 섬기는 옷이었어요. 근데 중에 재밌는 말이 있어요. 여기서요. 이렇게 섬기는데 사무엘이 어렸을 때부터 에봇을 입고 요 앞에 섬겼다고 이렇게 말하는데, 오늘 하나님이 그를 불렀을 때에는 3장 7절에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애가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얼마나 대단하지 않아요? 그죠? 아니, 하나님을 만났다면 얘기가 다르잖아요. 하나님을 모른다는 거예요. 몰라요. 모르지만 그는 하나님을 섬겼어요. 어떻게 섬겼을까요? 아직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그에게 반응하며 하나님의 사람은 되지 않았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그 자리를 그대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길이 종된 길을 걸어가고 있었던 거예요. 길이. 에봇을 입고 이렇게 종의 길은 이런 길이야. 이렇게 살아야 돼. 이렇게 걸어가야 돼. 이렇게 예배를 지켜야 돼. 그거를 이 아이는 하고 있었던 거예요.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요? 매년 한나가 올라와서 옷을 입혀주고 에봇이겠죠. 한나가 말했겠죠. 왜요? 사무엘상 1장 11절. 한나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죠.
성하나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뜰을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이해가 되세요? 세 번 강조한 게 있어요.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이해가 돼요? 주의 여종. 한나의 길은 자기가 하나님의 종이란 걸 인식하고 그의 어머니가 먼저 종의 길을 걸어간 자예요. 하나님께 약속을 해요. 삭도를 머리에 대지 않겠습니다. 나신으로 키우겠습니다. 구별되게 키우겠습니다. 이 아이는 세상 속에 다른 길을 걷게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이 아이가 젖을 뗀다면 내가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보통 3살과 4살에 젖을 떼요. 여러분, 아이 키워봤죠? 3살과 4살에 그 아이를 띄어다가 엘리 앞에 데려다 놓습니다. 엘리는 하나님을 잘 영적으로 어두워진 자입니다. 그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을 모르는 자입니다. 걷다 자기 아들을 띄워놓을 때 심장이 어떻겠어요? 그죠? 그들이 가르쳤을까요? 아니죠. 세상은 각자 자기 속인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시대였습니다. 그에게 보낸 그 제사장은 영적으로 어디였고 그를 가르치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한나는 아마 기도하고 한나는 분명히 그에게 종의 길을 걷게 했을 겁니다. 버텨, 입어야 돼. 홈리와 비느하스는 입지 않는데요. 어른들은 그러지 않는데요. 이렇게 하는데요. 너는 그렇게. 왜요? 너는 그렇게 사는 거야. 우리는 그렇게 사는 집안이야. 왜? 각자 자기 성연에 옳은 대로 살아갈 때 엘가나의 집안은 매년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는 집안이라고 그랬어요. 다른 사람들은 다 각자 살아도 우리 집안은, 우리의 집안의 길은, 부모의 인생의 길은 그렇게 살지 않은 길임을 한나가 먼저 보여준 거예요. 제가 우리 아이들 키울 때 초등학생부터 일 다 시켰습니다. 재활용 시키고 음식물 버리게 하고, 그리고 TV가 딱 나오면 거기 15세라고 써 있잖아요. 못 보게 했어요. 왜 우리는 못 봐요? 써 있잖아. 국가에서 말한 15세 이하, 아빠는 15세 넘어서. 나는 되고 너는 안 돼. 아니, 우리 옆집은 다 애들 봐요. 우리 옆집 애들은 이런 거 일 안 시켜요. 그럼 제가 뭐랄게요? 원래 옛날부터 자식은 노동력이야, 임마. 노동력으로 키우는 거야. 너도 애들 낳아서 노동력 시켜, 임마. 왜 옆집 얘기해? 우리 집인데, 임마. 아빠도 어렸을 때 일했어. 노동했어. 난 법을 지키는 거야. 내가 지키는데. 아빠가 정상적으로 가는데 왜 안 지키는 사람을 모델로 와? 우리 집에서 이놈아. 하나님 우리 집에 보냈어. 그런 거 없어. 뭔 말인지 아세요? 우리 집은 그 길을 안 가겠다고 한 거예요. 그리고 진짜 살아간 거예요. 한나가 가르친 거예요. 사무엘은 어렸을 때부터 뭘 배웠냐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잊기 전에 종의 삶이 뭔지를 먼저 배웠어요. 자리를 지키는 것, 해야 될 거 하지 말아야 될 것, 내 마음대로 하면 안 되는 것, 불편해도 입어야 되는 것, 가야 될 걸 가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불렀을 때 뭐라고 그래요? 주의 종이 여기 있습니다 할 때 그는 벌써 종의 태도를 갖춘 거예요. 아닌 것 같죠? 재밌는 사건은 이거예요. 사무엘이 엘리에게 갔을 때 엘리가 이런 말을 해요. 자기가 하나님을 만난 걸 딱 듣고 사무엘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만약 그가 다시 부른다면 주의 종이 여기 있습니다 말씀하면서 이렇게 말하라 그래요. 그래서 사무엘이 진짜 그렇게 해요. 엘리는 만나서 그렇게 가르쳤는데 엘리는 자기 자식을 어떻게 가르친 줄 아세요? 사무엘상 2장 24절 25절 보세요.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성적인 타락을 그 엘리의 아들들이 해요. 예배를 멸시하고, 그 예배를, 하나님의 예배를 멸시하고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때 엘리가 가서 이렇게 충고해요.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린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려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하되,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습니다. 그런데 아이 사무엘은 점점 자라며 여호와 사람들 앞에 은총을 더 받았더라.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사무엘은 자기가 은총 받는 걸 몰라요. 아직 하나님 안 만났잖아요. 그렇죠? 종의 길을 가고 있어요. 근데 은총 받대요, 성경은요. 내가 하나님의 은총을 받는 것과 내가 느끼는 게 다른 거 아시겠죠? 근데 엘리는 뭐라고 권면한 줄 아세요? 아이에게 충고도 했어요. 권면도 했어요. 훈계도 했어요. 그렇게 살면 안 돼. 사람과 사람이 잘못하면 하나님이 중재하려니와 네가 하나님께 잘못하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 하나님께 잘못하면 충고도 해요. 근데 문제가 뭐냐? 하나님이 엘리의 집안을 심판할 때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사무엘상 2장 29절부터 보세요. 29절, 30절. 엘리의 집안에 28절 에봇을 입게 하고 너가 선택했다고 말하고 나서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 명령한 내 재물과 예물을 밟으면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탄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긴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한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엘리의 집안을 망하게 하고 하나님이 다른 종을 세우게 했던 이유가예요. 근데 29절에 뭐라고 그래요? 내 아들들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를 살찌게 했다.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너 하나님보다 더 자녀를 높게 키웠잖아. 그러니 걔네가 왕이 됐지. 하나님 알지 못하고 누구의 말을 듣겠어? 홈리와 피느하스가 누구의 말을 듣겠어? 그렇게 키웠는데, 왕으로 키웠는데 나보다 더 높였잖아. 그러니 걔네가 나를 존중하지 않지. 하나님의 말씀을 나도 결정했어. 나를 존중히 여긴 자를 나를 존중히 여기는, 나를 왕으로 말한 자를 나도 걔를 사랑할 것이고 나를 경멸히 여긴 자를 멸시할 거야. 이게 엘리 집안의 선포예요. 여러분, 현대 자녀를 키우는 자들은 명심하셔야 돼요. 나는 요즘의 모든 자녀들을 왕으로 키운다고 생각해요. 훈계도 해요. 엘리처럼 예배드려야 된다. 하나님 앞에 조심해야 된다. 엘리처럼 말을 해요. 하나님께 범죄하면 어떡하니? 하나님 버리면 안 되지. 권면도 해요. 그런데 실제는 어떻게 키워요? 하나님보다 더 높게 여겨요. 왜 그런지 아세요? 자녀가 사랑스러워서? 아니에요. 자녀가 사랑스러워서 그런 게 아니에요. 나도 내 아들 되게 사랑해요. 저도 제 아들을 너무너무 사랑해요. 너무너무 사랑해서 저는 걔네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해요. 내가 만난 하나님을 만나고 내가 간 인생길을 가며 제가 이렇게 기도해요. 우리 하나님이여 하주를 놔두고 하나님, 저를 만난 것만큼 깊게 만나시고 제 인생길에 체험한 것만큼 제가 체험하게 하고 내 안에 역사했던 하나님을 우리 아들들이 역사하는 그 기쁨을 누리게 도와주십시오. 그래요. 다른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왕이 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이 편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이 종의 길이 싫은 거예요. 그러니 내게, 내 자녀에게 더 확 드러나기 시작한 거죠.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이렇게 말하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들으면 어떻게 돼요? 경각심을 일으켜야 되죠. 안 일으켜요. 안 일으키는 자들, 느낌이 없는 자들, 지금 답답한 자들 잘 들어두세요. 사무엘상 3장 1절부터 3절 보세요. 이에 사무엘이 엘리 앞에 여호와를 섬길 때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더라. 언제부터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와 살아계심이 내 안에 느껴짐이 점점 없어지고 희귀해지죠. 신앙생활을 하는데 답답하죠. 하나님의 사람의 영적인 충만함이 없죠. 이상이 희귀한 거예요. 왜? 2절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서 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자, 여호와의 궤가 있는 전, 지성소인데 지성소 앞에 누울 수 없습니다. 들어가면 다 죽습니다. 지성소는 7월 12일 대속죄일에 대제사장이
그때 딱 하루 들어가는 겁니다. 여호와의 궤 앞에 살지 못합니다. 자지 못합니다. 제가 전도사 때 성경학교 막 하다 보면 옛날에는 이런 강단이 아니라 이렇게 나무된 큰 강단이었어요. 숨을 데가 없는데 본당 강대 상태에서 잠을 자면 아무도 못 와요. 일단 강대상은 아무도 안 올라오고 안 걸리고 거기다 성경책 보고 잔 적이 있었어요. 뭐 그런 거 말하는 거 아니에요. 사무엘은 여호와의 궤에 있는데 잤대.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한나가 가르치는 대로 말씀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엘리는 자기 처소에 누웠대요.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자기 자녀의 멸망의 얘기를 들었으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자, 너의 자녀들을 내가 죽여버릴 거야, 한나란 시에. 자,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부모라면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하셔야죠. 울어야 되죠. 길을 돌이켜야 되죠. 내가 장담할게요. 안 해요. 왜요? 왜 그럴까요? 오늘 여기 하나님의 사람이 보내거든요. 하나님 직접 말하지 않고 17절에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와서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 얘기를 해요. 엘리가 들었어요? 그럼 회개해야 되죠. 안 해요. 여러분 오늘 설교 듣고 회개하세요? 회개란 뭐라고 했어요? 방향성의 돌이킴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께 다시 길을 맞추세요? 아니요. 내가 장담할게요. 영적으로 어두워지면 회개할 능력도 잃어요. 그게 불행이에요. 그게 불행이에요. 왜 엘리가 사무엘을 부른 줄 아세요? 너 어저께 하나님이 말한 걸 말하는 건 줄 아세요? 사무엘을 불렀을 때 엘리가 번쩍 눈을 뜬 게 있어요. 왜? 그때 하나님의 사람이 말한 게 생각났겠죠. 이제 나는 나를 존중하는 자를 존중할 거야. 드디어 사무엘을 세웠다는 것은 엘리의 집안의 심판이 시작됐다는 뜻이죠. 엘리도 아는 바라고 그래요. 엘리도 아는 바라. 여러분이 몰라요? 여러분이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세요. 나는 진짜 주의 종의 길을 가려고 했어요. 나는 종입니까? 왕입니까? 나는 종처럼 살려 하십니까? 왕처럼 살려 하십니까? 진짜 내 자녀를 종으로 키우십니까? 왕으로 키우십니까? 종으로 키우니까 오늘 당장 가서 밥도 안 주고 일 시키고 부려먹고 학대하란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모세를 불렀을 때 한 말이 기억나세요? 출애굽기. 내가 이걸 내가 안 줬네요. 참고구절을 방송실에 안 줬어. 그냥 해줄게요. 우리가 아는 거니까. 모세를 불렀을 때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요? 여기는 거룩한 곳이니 내 발에 신을 벗으라고 그래요. 신을 벗는 노예는 노예 중에 최하층이에요. 노예 중에 노예를 일컬 때 신을 벗으라고 그래요. 종으로 부른 거예요. 재밌는 걸 얘기해 줄게요. 창세기에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 또 우리가 사랑하는 아들 이름이 있어요. 사무엘 못지않게 많이 짓는 이름 요셉. 우리 교회도 있는 그 많은 요셉들, 그죠? 사무엘과 쌍벽을 이룬. 근데 더 많아요, 요셉이요. 왜? 두 글자래서. 사무엘은 이름을 새겨지니까 성까지 네 글자가 되고 좀 튀지만 요셉은 좀 안 튀고 요셉이 더 많아요. 우리 교회도 요셉이 더 많아요. 그렇죠? 요셉. 요셉을 왜 그렇게 사랑할까요? 예, 애국 총리가 돼서 권력을 가져서 능력을 가졌어요. 요셉이 어떻게 자란 줄 아세요? 창세기에 요셉은 라헬이란 사랑한 자기 아내가 난 늦둥이에요. 그래서 채색 옷을 입혀요. 채색 옷이란 거는 우리가 말하는 이런 채색 옷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색깔이 있는 긴 옷이에요. 누구한테 입히냐면 귀족들이나 고위 관리직에게 입힌 옷이 이 긴 옷이에요. 요셉은 긴 고위 관리직 같은 귀족처럼 자랐어요. 야곱이.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쓸 때는 그 옷을 찢어서 버리게 하고 종으로 먼저 집어넣어 버렸어요. 요셉이 하나님의 훈련이 된 건 종의 훈련이었어요. 종이 된 다음에 하나님이 쓴 거예요. 모세는 여기에서 의해서 하나님이 널 선택했다는 얘기를 들었지만 애굽의 왕자로 자랐어요. 그는 나이 40대에 이스라엘 구원하러 갔는데 어떤 걸로 갔냐면 왕자의 신분으로 갔어요. 왕자의 능력, 세상의 능력으로 갔는데 하나님은 그를 쫓아내버리고 왕자의 왕권을 내리고 종으로 불렀어요. 하나님이 모든 부른 자의 조건은 종의
고백을 할 때였어요. 왕자의 신분으로 있는 자들은 그 자리를 다 내리게 했어요. 모세도 내렸고 요셉도 내렸어요. 이해가 돼요? 다윗의 부름을 받았을 때 하나님이 왕으로 부름할 때 다윗을 사울에게 먼저 옆에서 음악하는 종의 훈련부터 시켜요. 진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고 싶다고요. 그럼 왕자처럼 키우면 안 되죠. 왕으로 키우면 하나님이 그를 내려야 되니까. 두 종류예요. 끄집어내려 종으로 훈련을 다 시키거나 엘리의 자식처럼 세상을 살다가 죽여버리거나, 이 둘밖에 없어요. 하나님 자기 자녀를 진짜?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이 먼저 여러분의 인생길을 틀어진 왕을 꿈꾸고 내 꿈과 내 뜻을 사는 인생길을 맞춰야죠. 부모가 안 맞췄는데 어떻게 자식이 봐요? 부모가 그 길을 가지 않았는데 어떻게 그 자식이 그 길을 봐요? 사무엘이 그냥 사무엘인 줄 아세요? 한나가 종처럼 살았고 한나가 가르쳤고, 그는 다른 사람을 못 봐도 적어도 한나의 길을 통해 주의 종이 여기 있습니다 할 때 벌써 종된 태도를 훈련받은 아이예요. 사무엘 말이 땅에 떨어지지 않았대요.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능력자라고 생각하죠. 내가 말하는 대로. 아니요, 이런 뜻이에요. 사무엘은 자기 말을 하지 않았다. 하나님이 말씀한 대로 말했기 때문에 땅에 떨어질 말이 없다. 왜? 하나님 한 말을 종처럼 그대로 실천했으니까. 실천했어요. 어떻게 키워야 될까요? 어떻게 살아가요? 여러분 다시 회개하셔야 돼요. 진짜 회개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다음 시대는 이런 시대예요. AI가 나타나요. 그죠? 요즘 이제는, 옛날에는 혼자 있다가 자기가 말하면 AI가 대답해 주죠. 그죠? 여러분 유튜브 보면, 유튜브가 내가 보는 거 보면 거기서 내가 보는 거를 걔가 다 검색해서 더 주죠. 세상이 어떻게 됐냐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사람에게 모든 게 최적화된 세상이 살아오기 시작했어요. AI가 말하면 AI가 나한테 맞춰줘요. 얘가 얘랑 하면 계속 얘기해요. 다른 말로 할게요. 세상은 지금 다 왕자를 만들고 있어요. 얘에게 다 맞춰줘요. 모든 게 다 맞춰줘요. 다 맞춰서 되죠. 그죠? 10여 년 전에 신문에서 앙케이트 조사 결과 나온 게 있어요. 우리가 만약 조선시대에 옛날에 살았다면 몇 명의 종을 데리고 있느냐? 200명의 종을 데리고 있대요. 200명의 종을 여러분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 밥솥 하나가 몇 명인 줄 아세요? 옛날에 종이 밥하다 그 말 한다면 나가서 물 길러 와. 알아요? 장작, 뽀개서 장작 갖다 줘. 때 안 그래요? 밥솥 하나가 몇 명인 줄 아세요? 여러분 겨울에 따뜻한 보일러, 그 보일러 하나 온 집안에 때우기 위해서 몇 명의 종이 필요한 줄 아세요? 밤새 아마 못 자고 넣어야 될 거예요. 종들이요. 그죠? 수많은 200명의 종들. 앞으로 그 종이 더 많아질 거예요. 여러분이 먹고 사는 거는 옛날에 왕보다 더 잘 먹고 잘 돌아다녀요. 그렇잖아요. 외국에 비행기 가서 세상에 세종대왕도 못 먹었던 스파게티를 내가 먹다니. 세종대왕 먹다는, 그죠? 커피 내리는 거 보세요. 우리 커피팀 봐요. 얼마나 우아해요. 예? 세종대왕도 못 보던 커피를 날마다 맛보고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 이 땅에 누리는 게 얼마나 굉장한 걸 누린 줄 알아요? 근데 애들은 갈급해요. 부족해요. 그리고 부모들도 부족해요. 결혼하라면 결혼 안 하겠대요. 왜요? 힘들대요. 왜? 최소한 귀족처럼 하고 싶으니까. 최소한 애들을 왕자처럼 키우니까. 그렇게는 못 키운대요. 왕자로 키우려니까 힘들죠. 우리는 다 그 조건을 하고, 그 결과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자식을 죽이는 거예요, 영적으로. 한국교회 청년이 교회를 떠나요. 내 자식이 안 떠난다고 함부로 오판하지 마세요. 내가 다시 그 길을 살아가야 돼요. 산 길을 보여주고 울고 기도해야 돼요. 그래야 그들이 그 길을 보면서 이 하나님의 종된 길이 무엇인지를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교회 영아시 가면 이제 벅적대요. 우리 교회에 지금 모든 부서는 난민촌이에요. 아이들이 무지무지 낳잖아요. 그죠? 이번 주만 해도 우리 교회가 지난주에 결혼도 지금 40가정 했고, 애도 막 낳고, 내년도 벌써 7가정 결혼식 있고, 애가 내년도 나올 거예요. 이거는 지금 우리나라 한국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는 거예요. 그죠? 그럼 막 해요. 이런 말이 들어와요. 너무 좋습니다. 장소가 돼 있어야 됩니다. 네, 맞아요. 장소가 더 필요도 해요. 한번 우리 교회 전체적으로 이전 건축 공금 할지도 몰라요.
뭐 하나 사려고요. 아이들을 위해서도 할 수도 있어요. 아이들 이런 간식 더 줘야 됩니다. 네, 좋아요. 예. 근데 명심하세요. 편한 게 온전한 교육은 아닙니다. 나는 오히려 이 북적됨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혼자 집에서 넓은 집에 왕자처럼 키우다가 딱 교회 오는 순간 종이 되잖아요. 내 머물 곳이 없어요. 같이 먹어요. 뛰어넣어요. 거기서 컵밥 먹고 수레에 가요. 집에서는 절대 그렇게 되지 않죠. 그죠? 컵밥 하나로. 그죠? 여기서 막 우적 뛰어요. 애들이 너무 많으니까 자기가 더 왕자처럼 못하는 거예요. 다 왕자처럼 키우니 세상에 나가서 싸움이 되고 우울하고 견디지 못하는 거죠. 그죠? 우리 집에는 사춘기가 없어요. 나는 우리 아이들에게 사춘기를 키워본 적이 없어요. 사춘기가 안 통해요. 사춘기란 팰까요? 아니요. 저 어렸을 때 마인드를 가르쳤어요.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세상이 이런 말이에요. 이럴 때는 사춘기다. 그러니까 애들이 믿음은 들으면서 한다고 사춘기인데 개교도 되는데 그래요. 여러분 다 그렇게 키웠어요. 왕처럼. 우리는 사춘기가 없어요. 물론 갱년기도 없어요. 여러분 저 지금 이 순간 몸이 너무너무 안 좋아요. 오늘 내가 설교할 수 있을까라고 할 만큼 지금 안 좋아요. 안 좋은 건 안 좋은 거예요. 갱년기는 갱년기일 뿐이에요. 그래서 갱년기에서 어쩌라고. 종은 갱년기라면 왕한테 객이나? 시키면 하는지. 무슨 왕 앞에 나가서 갱년기예요 설교 못해요. 이게 말이 돼요? 여러분은 뭐가 지금 익숙하냐면 여러분의 주장이 타당하고 내가 옳다고 내가 불편하고 말하면 옳다고 생각하는 그놈의 인권이 문제예요. 인권은 왕을 만들거든요. 주권은 종을 만들고. 그럼 이렇게 말을 해요. 그 시키도 다 해. 목사님이 잘못해도 예! 다윗처럼. 엘리의 집안은 하나님이 죽여버려요. 종은 세워요. 내가 왕이 되고 있고 내가 주권자가 되려는 그 못된 마음을 점검하지 않고 이상한 명분과 이상한 잘못을 깎아서 자기를 합리화시킬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인지 알아요? 종이 되기 싫다는 뜻이에요. 그럼 내가 다른 말로 할게요. 잘못하면 낯서야 돼요? 그럼 한번 얘기해 볼까요? 얼마나 기도하세요? 얼마나 기도해 줬어요? 얼마나 울었어요? 내가 우리 하람이, 하준이, 한나 권면할 때 일주일 이상 기도해요. 우리 아이들에게 권면해도 부모의 마음과 내 마음으로 키우지 않으려고 일주일 기도하고 불러다가 그리고 얘기해요. 기도했어요? 그렇게 해요? 진짜 그렇게 기도해 왔어요? 왕이 하나님이 계신데 내가 옳고 그름을 넘어서서 하나님께 잘못했나 생각해보고 무릎 꿇고 기도해 본 적이 있으세요? 그리고 권면했나요? 종의 태도를 갖고 권면했나요? 종의 길을 살려고 하셨나요? 아니잖아요. 누가 좀 잘못하고 좀 그러면 그 명분 갖고 잘난 척하고 자기 거 다 드러내고 좀 힘들면 안 하려고 그러고 편하려고 그러고 왕처럼 좀 공주처럼 내가 먼저 살려고 했잖아요. 그래서 세상이 망하고 기독교가 망하는 거예요. 종으로 불렀는데 다 왕이 되고자 하니 각자 자기 속에 살려고 그러니 그래서 기독교가 망한 거예요. 하나님은 먼저 종으로 부른 자를 사용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종이 되기 위해 먼저 여러분이 종의 길을 기도하시고 방향을 잡고 입 다물고 순종하고 한나처럼 살아가는 삶을 보이십시오. 그러면 그들이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해도 우리 부모의 진심과 전심을 보면서 종의 길을 배우고 살아가서 그리고 나서 사무엘이 되는 겁니다. 아셨어요? 불편하고 어려운 것 함부로 말하지 말고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면 이유가 있겠지 하며 불편함을 겪고 불편함을 가르치고 맛있는 것도 좋고 행복하게 하지만 불편할 때는 공동체 속에 돌아갔을 때는 너가 지켜야 할 태도와 자세, 아이를 보호할 생각만 하지 말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하나님의 방향과 신앙의 길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가르쳐서 우리 아이들은 사무엘아 불렀을 때 주의 종이 여기 있습니다 말씀하는 것처럼 주님 앞에 종됨을 고백하고 쓰임받는 그런 아이들에게 여러분이 먼저 그의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